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에는 성탄절이 국가적인 행사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통행금지가 해제돼서 더더욱 좋았겠죠. 그날은 남녀노소, 노소는 좀 아니겠죠. 네, 청년들 특히나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아마 그 기억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새록새록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요,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적응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도 왠지 슬픈 마음이 앞서게 되고 이런데, 어쨌든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지킬 것은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볼품없어서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이 예수님을 배척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인데, 여러분, 유대 민족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옛날 다윗 왕조의 그 찬란했던 번영과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왔었죠. 자, 결국 때가 되어서 2025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게 되었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 4천년 전에 4천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자랑했고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저들은 율법에 대한 자랑과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을 잘 모르는 동방박사들, 그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성경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악랄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렇게 배척을 했을까?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인류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2025년 전에 태어났던 때가 바로 성탄이다. 그날을 우리는 오늘로 그렇게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부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아주 본성이 악해가지고 그랬는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입으로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선포하는데도 누가 그걸 믿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 메시지 아시잖아요.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결국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포함해가지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국의 그 심오한 비밀,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알게 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들, 또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완벽하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말이죠,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봤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올 때 그걸 놓치고 배척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암송한다고 했지만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에서 성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욕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았다.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가 올 때요, 메시아가 너무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랬는데 성경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동방박사들보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더한 것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야, 그래. 말씀을 잘 배우고 방향을 잘 정해서 잘 배우고 잘 익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바르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 맹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달달달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는데 뭡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알면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일들은 도저히 하지 않겠지요. 물론 개인이든 아니면 정부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제대로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각도에서 바르게 알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속에 체질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상 이치의 근본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규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본적으로 밝혀주셔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 그 근본적인 처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다,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네,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났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껏 최고로 보여주신 것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숲이라든가, 그죠? 이사야에게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이 요동하고 막 천지가 막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아니,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주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번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교회에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들고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지금.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없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했는데,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떤 모습으로 상상됩니까? 그야말로 여리디 여린, 약하디 약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주님이 강하고 아주 그냥 스트롱했다면 얼마나 멋지고 강력했겠습니까? 그렇죠? BTS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폼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아시죠? 손에 철장 권세를 쥐고 그야말로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쳐부수고 온갖 비리와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단숨에 척결해가지고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고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아주 멋지고 잘생겼죠. 아니, 배우를 너무 잘난 배우를 써가지고요, 그냥 예수님만 외모만 봐도 은혜가 펄펄 넘쳐. 그냥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다 못해가지고 평균 이하 수준이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잘 못생겼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나고 이쁘지 않다, 멋지지 않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보다 나으면 됐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진짜 나라 잃은 소울을 믿잖아요. 그리고 가난해지던 이 삶을, 고달픈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그런 사람을 원했단 말이에요. 로마 압제에서 나라를 구해가지고 진짜 잘 살고 강하고 행복한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줄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냥 나보다 못생겼고 볼품도 없고 거기다 초라하기까지 했으니, 이야, 진짜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그 관이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의 관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만 오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만사 형통, 축복 시작, 그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요, 우리 신앙 10중 8구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든 다 해주는 만능 메시아를 내 구주로 삼고 있다면, 그죠? 뭐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러면은요, 만약에 기도응답이 안 됐을 때,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그러죠? 하나님 복 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떠날 일만 남았잖아요. 교회 나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2000년 전에 주님이 왜 저들에게 배척당했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고난은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같은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더 손해보면서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그걸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 얻으려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메시아를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전에, 대접을 받기 전에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먼저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 예물을 보니까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주님 중심을 봤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영의 눈을 열어 가지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주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미움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최상의 미움은 무관심이에요. 또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에도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왼수 아무리 내가 싸우고 바가지 긋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안 변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관심을 두지 않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 마약했느니 뭐 도박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게 된 계기가 거의 다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무관심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셔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야 되겠죠. 모든 매스컴의 포커스가, 기자들이, 카메라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되겠죠. LA 타임스, 이스라엘 타임도 있나요? 예, 이스라엘 방송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피난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가 아니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기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조용히 잠잠해지니까 조용히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죠. 근데 그들이 온 목적은 원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신적인 관심,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병을 낫을 것인가?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 저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죽이라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죽이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야, 이제부터 우리 노마를 타도하고 다윗 이래로 번성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건설하자.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외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했지만 그것도 뭡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듣는 그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포커스가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직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관심이 죽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마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럼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던 통치하지 않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해주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그 중에서 조금 더 덜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뽑아왔지만, 수많은 대통령을 뽑아왔지만 어떤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다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토피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등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거기 가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이 시들해져 가지고, 야,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야, 가자. 그래, 다 도망가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니까 결과는 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과 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 무관심은 그냥 절벽으로 그냥 절연을 하고 절벽하고 사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무관심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몰라서 죽이던 아니면 무관심해서 죽이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분 잊어버리고요, 내 먹고 사는 것에 그냥 포커스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살이죠. 내가 나를 죽이니까 타살이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영혼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몰라. 물론 영적으로 예민하면 알겠죠. 탄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하루의 마감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즉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삶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앞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뭐 앞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뒷부분에 이게 핵심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성령이 충만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때문에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모르면 죽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 뜻과 반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 번만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다가 오늘 내가 그냥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대놓고 못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 생각하면 섬뜩섬뜩하죠? 섬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외모가 볼품 없다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병이 낫든 안 낫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챙겨주십니다. 후손들 챙겨주셔요. 아니, 그분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분이 우리 삶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탄하신 그 성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 붙드시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